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9장 38절 또 10장 우리 발췌된 말씀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부딪히게 되거나 또 월요일날 출근해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또 우리의 아멘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참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신들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동적인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흥의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였는지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회개하고 결단한 것들을 기록해서 문서로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운 내용들은 7가지인데 이것들은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이 7가지 언약을 4가지 주제로 우리가 묶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언약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까지 맹세를 하면서 약속했던 것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이방인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미
이방인들하고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대로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실제로 솔로몬 왕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왕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다윗 왕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경고하셨던 이 말씀이 허투루 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서약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관점 가운데서 이 서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은 단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성공 방식을 따르고 세상적인 방식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흡수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세상과 섞여 살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탐욕, 세상적인 정욕, 이것을 숭배하는 행위가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었을 때 고대인들이 믿었던 신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상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풍요와 다산, 힘, 이런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다 고대의 신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뭐 그 비너스 상이라고 뭐 알려졌던 이런 거 보면 여자들 그 유방이 막 1000개가 막 달려 있잖아요. 때로는 막 어떤 신상이라고 보는 것을 보면 남자 생식기를 갖다가 신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뭐 황소 이런 걸 갖다가 막 신상으로 섬깁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인간의 그 탐욕, 정욕, 우리의 그 본능, 이것을 구체적인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동물적 본능에 따른 탐욕과 정욕에서 인간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동물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질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두 번째 내용은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로서 맹세한 두 번째 약속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의 규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는데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는 샤밧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 쉬다, 우리가 뭐 편안하게 쉬다, 릴렉스해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치다, 멈추다, 중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을 멈추셨고 그 일상을 멈추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던 일을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안식을 하려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나의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내 일상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의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어요. 매 7년마다 한 해를 쉬는 안식년 제도는 안식일 제도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때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안식년 전에 안식년 오기 전에 6년째에 2년을 커버할, 그러니까 안식년 7년째와 그 다음에 8년째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풍년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빚을 지고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고통의 질고를 하나님은 7년마다 풀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7년마다 모든 백성이 평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먹고 사는 것 중심, 이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너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껏 살아갑니다. 근데 너의 욕심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서약은
자기를 위한 삶은 멈추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생업을 멈추는 것이고 안식년은 농사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멈추게 되면 굉장한 손해를 보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했었을 때 진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정말 대인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셔, 이것을 믿었을 때 대인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고 어떻게든 욕심껏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이다. 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이익,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책임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도록 성전세를 내고 각종 제사를 위한 땔감을 공급하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전세 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관리와 일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비품들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중에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3분의 1 세겔씩을 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 생명의 속죄의 값으로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는 지켜지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입수로서는 성전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 법은 다 사문화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아직은 페르시아 당국한테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절반 2분의 1 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약속을 해요. 이렇게 바쳐진 성전세는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다 3분의 1 세겔씩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궁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맑은샘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한테는 교회 사랑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면서 생긴 이 빚이 있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자의 짐을 실제적으로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 사랑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약을 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씩,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5만 원씩 내서 우리 교회의 빚을 한번 우리가 이자를 감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증축하기 전에 개척을 하면서 우리 노회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개척을 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1원 한 장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 이것은 유진벨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 같이 우리 호남 선교부를 이루었던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파송했던 미국의 그 무명의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광주 노예와 동부시찰 성도님들의 그 헌금들,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나오시지도 않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재정팀하고 재정보고를 하면서 옛날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살고 있어요. 그 영적인 혜택, 그 물질적인 혜택을 우리는 다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제단에 나무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4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무가 계속 공급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자체는 다 재물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양의 나무를 계속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야 됐고, 누가 언제 나무를 댈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었을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에 불이 타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규정짓는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규정짓는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은 구원의 축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도 있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했었을 때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맑은 샘 제단의 불이 힘차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결단했던 내용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이분들이 이제 결단을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동시에 11조도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것을 드리기로 결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나온 것, 또 모든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것은 식물로 따지면 첫 번째 수확한 첫 열매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들도 처음 내어난 것은 하나님께 잡아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소와 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낙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못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맏아들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맏아들의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레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선순위를 말해요. 내용적으로 따졌을 때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것,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으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나?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첫 것,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중요한 것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첫 것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자기들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레위인들한테 주십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의 10분의 1을 자기들이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의 1차적인 용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1조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백성들이 직접 누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급여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백성들의 공급자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공급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사실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창세기 말씀, 얼마 전에 봤던 창세기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4개국 왕들이 남방의 5개국을 정벌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 4개국을 기습을 해서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권면을 해요.
당신한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권면에 순종해서 자기가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조 제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성취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성취를 주셨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믿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들여놓는다 보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 끌어올라오는 그런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2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성전세와 땔감을 공급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4번째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결단을 해봤자 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